안녕하세요. 오은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저의 책입니다. 성경부는 안경. 이렇게 성경부는 안경이라고 쓴 이유는 조직신학의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에 걸쳐서 신학자들이 각 분야로 믿음, 뭐는 삼위일체면 삼위일체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그걸 정리한 걸 이렇게 편집한 건데 그래서 조직신학을 잘 알으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부는 안경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조직신학책은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못 알아보게 읽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어렵게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하나 다 풀이해서 이 책은 기록을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읽으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꼭 도움이 되고, 그리고 조직신학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들만 아는, 신학생만 아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이 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7달라고 그랬죠. 제1편은 서론으로 되어 있어서 종교와 계시,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제2편은 신론인데 신론에는 존재와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에는 본질적 존재, 본질적으로 또 이름이 뭐냐, 그 본질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이름, 그리고 속성, 본질적으로 존재하신 그분의 성품은 어떠냐 해서 성품, 그분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냐, 삼위일체냐,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은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론에는요, 원시 상태의 인간, 행위언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해 상태에 있는 인간, 이거는 부수번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인간론의 세 단으로 되어 있고, 자, 신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론은 세 번째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부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원한 분이 예수님. 그래서 기독론을 다른 겁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이걸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죄사함 사역 이걸 다룬 거죠. 기독론. 그리고 제5장 오늘 이제 성령론을 나가게 이렇게 들었는데, 성령론은 성령의 일반 작용, 또 부르심과 중생, 또 회심과 믿음, 그리고 제4장은 이제 칭의, 제5장은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6편은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이, 성령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 어떻게 받느냐? 그걸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다 있잖아요. 사람 종말, 인류 종말, 다 종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최후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7편은 종말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말 신학의 5편에 해당하는 거죠. 5편 구원론.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구원을 누가 적용해? 성령님이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도움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다 지금은 하는 성령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에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5장이지요. 첫 번째, 성령의 일반적 작용, 성령의 일반 은총,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반 은총.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에 대한 거고요. 자연 계시니 뭐니 이런 거. 일반 은총은 무조건 사람입니다. 무조건. 그것도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별 은총. 이렇게 하면 무조건 믿는 자입니다. 무조건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의 일반 은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아니 난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총 받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햇빛 다 성령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공기, 하나님의 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 섭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일반 은총이나 자연이 아닌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되지요. 제가 섭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 섭리 믿는 사람이라도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속죄를 일반 은총으로 받으면 전 인류가 언제와 자봉죄에서 사함받은 수혜를 말한다. 지금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반 은총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이 미쳐서 안 믿는 사람한테 햇빛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원죄가 없어졌잖아요. 원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신앙 자범죄에 해당하죠. 믿지 않는 것 자기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금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다 자기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연계시와 자연을 통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일반 자연계시가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자연이라고 했죠. 일반 계시는 사람과의 관계로 된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을 생각하면 되고, 양심도 일반 은총. 그리고 또 일반 은사는 하나님과 그 일반 계시는 사람과의 관계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 이게 일반 계시라고 했죠. 계시, 일반 계시, 양심. 일반 은사는 타고난 재주, 소재, 이런 게 다 재주가 공을 잘 찬다, 손을 잘 쓴다, 이런 게 다 재주잖아. 이 소재, 이거 하나님이 일반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을 주시는 은혜인 햇빛과 비와 공기와 같은 것을 말한다. 즉 일반 은총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균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해서 더 많이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준다 이거지. 그래서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사람들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은총의 이 방법이 뭐냐? 일반 계시인 빛, 일반 계시 빛은 햇빛이 아닌 양심과 인격과 종교심을 말한다. 일반 계시의 빛은 뭐냐? 양심, 모든 사람 다 있잖아요. 인격, 종교심.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선하게도 살고 의롭게도 살고 바르게 살잖아요. 인격과 양심 가지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행하고 계시다 이거죠. 일반적인 계시의 빛 이런 걸로 인해서 양심이나 인격과 종교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일반 은총을 행하고 계시고, 정치, 왕과 군주들 또는 통치자들을 임하여 정치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지으며 형벌을 가해 선하게 살기. 그렇죠. 이게 정치도 하나님 관여하는 거예요. 왕이나 군주들 통치자를 세워서 죄 짓는 사람 형벌 가해서 평안하게 살게 하잖아요. 두려움 없이. 이런 게 다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 여론, 유대인들이 격언의 백성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론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여론 곧 여론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거죠. 그래서 여론 듣고 왕들이 변하고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변하잖아요. 바르게 정치하잖아요. 신적 형벌과 보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고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주신다. 신자가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선하게 살면 복을, 악하게 살면 저주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준다 이거죠. 나라를 통해서. 이게 다 일반 은총에 해당한다 이거죠. 제가 일반 계시하고 섭리와 특별 섭리할 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은총의 효과, 형의 집행이 유예가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정령 죽으려 했지만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고 계신데, 이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지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 시간을 미루고 있잖아요. 왜? 회개할 기회. 예? 이게 다 일반 은총에 하나님이 지금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제재, 억제, 경찰과 정부, 여론 이런 걸 통해서 사창가가 막 정리해지잖아요. 공권력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행하시는 거예요. 진리, 도덕, 종교에 대한 의식.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선험적 지식인 진선미와 종교의 씨앗과 도덕과 진리를 찾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반 은총에 의해 부진되는 것이다. 다 이런 것들 진리를 찾고 도덕적이고 좀 하는 거 다 성령 일반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의, 세상적 의. 그 뭐냐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선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게 한다 이거지. 자연적인 복.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생활하면 자연적으로 복을 받아요. 예. 예를 들면 건강의 복은 죄짓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고, 물질의 복은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일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거죠. 행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으니 일반 은총이라 성령의 일반 은총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일반 은총을 행하고 계셔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이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은총이죠. 그걸로 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고마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 구원론에 지금 그 성령론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두 번째 제 2장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부르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명, 불어서 목숨명. 소명이라는 건 불어서 목숨명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다른 말로 하면 초청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콜한다, 부르신다 이거죠. 그 부르심, 그걸 그 소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는 말이 한문적인 뜻은 나의 목숨을 불렀다. 부르심 목숨명이니까 말인데 여기서 목숨이란 영혼 또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혼을 불렀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른 거, 그걸 수명이라고 하는 거. 왜 불렀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수명이란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불렀다는 말인데 이는 곧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말로 구원받는 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렀다. 부르고 계신다. 왜 부르냐? 부르고 계시냐. 구원받도록 부르고 계시고 불렀다 하면 소명 받았다.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소명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 구원받도록 불렀다 이 말입니다. 소명하고 계신다 그러면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은 구원받도록 하는 거고 소명받았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말이 구사인 뜻에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쓰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은 뭐냐? 예수 믿게 불렀다. 두 번째는 쓰려고 불렀다. 사명이라고 하지 우리가 이걸. 첫 번째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 부른다? 구원하려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부르는 이유는 구원을 했으니까 소명 받았잖아요.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소명을 주신다 이거지요. 그게 뭐냐고? 직분으로다. 목사나 장로나 뭐 사명자나 선교사나 또는 기업가나 뭐 이런 걸로 부르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쓰신다. 이게 소명이라 이거죠. 그러나 소명이라는 원뜻은 전도를 통해 성령이 부르시는 행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소명. 이게 소명이죠. 둘째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특명, 미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미션. 이렇게 특명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을 가리켜 사명자라고 이 사명자를 미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았잖아요. 누구나 다. 뭐 선교사를 아까 정치인으로 뭐 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하고 그다음 그걸로 소명한 다음에 끝나나요? 소명을 또 주신다 이거죠. 소명을 주셔요. 소명으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명은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이렇게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사도도 12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에 해당해요. 왜? 부르심 받았잖아요. 보냄 받았잖아요. 보냄 받았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소명은 첫 번째 소명은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소명 사명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사명자, 소명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받았다. 지금은 믿는 자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사명받았다. 그거고, 소명은 내가 소명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 그 말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부르시면 외적 부르심이 있죠. 전도를 통해서 부르는데 또 우리가 교회 봐도 교회만 보더라도 문화, 영화 이런 음악을 통해서도 불러요. 기독교 음악도 좋은 거 있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그거 듣고 교회 믿고 예수님 믿고 또 모세 십계 같은 영화 보고 교회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외적 부름이에요. 또 문화 그런 문화들 여러 기독교 문화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교회를 딱 보면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교회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전도를 예수 믿으라 이것만 외적 소명 부르심이 아니라 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나 문화나 콘텐츠가 많아야 돼.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구원받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은 한마디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이걸 말을 하는 게 내적 부르심. 자,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생의 정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 물은 예수님을 말을 해. 침례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 믿는 거. 물과 성령 받는 걸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천당입니다. 하늘 영계에는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의 노른자유가 천당, 아버지의 집, 천당이라고 합니다. 그 새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천당입니다. 천국의 중심. 한국의 수도가 어디에 서울이잖아요.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잖아요. 그렇게 북경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당을 말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로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를 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거기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중생을 이걸 다 하시는 그거 적응하는 분이 누구냐? 구원하시는 이 과정 이런 중생께 다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겁니다. 팔링게네시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은 상태 팔링 다시 돌아간다. 창조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생기가 영을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영은 그대로 있는데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났어요. 그 성령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팔링게네시아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겟나우하는 때 위에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파이루스 크티시스. 왜냐면 위로부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거죠. 성령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링게네시아 겟나우하는 때 카이루스 크티시스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구원이니 뭐니 뭐 이런 모든 거 다 은사니 뭐니 할 거 없이 특별 은총이니 뭐 이런 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심 제 3장 회심에 대해서 회심과 믿음에 대해서요. 3장 자 회심과 믿음.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개 있어요. 메타멜로마이하고 메타노이아. 메타멜로마이는 회심에 했던 거예요. 가룟유다 간 겁니다. 뉘우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뭐예요? 광역적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들어가요.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뉘우침도 들어가고 자기 성찰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가룟유다처럼 자살할 수 있어요. 그게 회심입니다. 메타멜로마이예요. 그리고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회개라는 말. 이걸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 성경에 회개라는 말만 나오지 회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회심은 메타 후에 노스 정신 그리고 기노소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알게 되다 또는 함께 이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타가 또 함께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게 잘 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제일 부정가고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이 능동태 스스로 하는 거지요. 명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바로 제일 부정가고입니다. 제일 부정가고는 헬라어 문법상 단 한 번 있었던 거 과거에. 그러니까 회개는 딱 그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자꾸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찝찝해.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회심한 겁니다. 회개를 진짜 하게 되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깨끗합니다. 목욕한 것처럼 상쾌해요. 근데 회개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회심했다 그러면 원망도 남아있고 죄의식도 남아있고 앙금도 남아있고 남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게 회심한 겁니다. 회개하면은 어쨌든 그런 마음 일치 없어요. 마음이 앙금이 없으니까 깨끗해. 근데 회심했다 그러면 앙금이 있어요. 뭔가 찝찝해요. 회개에서도 죄의식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회심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는 그런데 단 한 번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막 이쪽 부흥회 가면 회개하라, 저쪽 부흥회 가면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한 얘기에 또 하고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타도이아 한 번 하라고 했잖아요. 제1부정가가 단 한 번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느냐? 회개할 거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는 것,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사해달라. 그 주기도만으로도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전할 때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옆에 있다 이렇게 했지 중간에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가지세요. 회개하는 대신 주님을 사랑하세요. 옥합을 껴인 여인에게 주님이 그럽니다.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내가 저의 죄를 사했다. 주님 사랑하는 게 회개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에 가룟유다에게 회개하라고 했으면 가룟유다 범죄했겠어요? 예수님 팔았겠어요? 회개했겠지. 예?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서 주님이 회개하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주님은 처음 복음 전할 때 한 번 예수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복음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왜? 회개는 단위적 메타노이아 제일 부정가고 능동태 명령법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잡음죄는 주기도문으로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회개했는데도 막 사람 미움이 있고 앙금이 있고 찝찝하고 죄의식이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라 회심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 뭐냐면 한 번 딱 하고 의지적으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 딱 깨닫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의지적으로 딱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 그렇게 그게 회개예요.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눈물 안 흘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회개하세요. 딱 눈물에 우리가 다 발목이 잡혀 있어서 지금 눈물 안 흘리면 회개 안 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회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회개 자유로우세요. 주기도문만 하면 되고 주님 사랑하는 게 회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며 자,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오 헬라어로 동사적 개념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그대로 믿다 이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 사실,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아멘 하면 된다. 믿다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라는 말이 예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피스티오. 사실을 인정하다. 인정하는 게 예, 아멘이라는 말이죠.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피스티오. 자,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 4장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읽어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목걸이 몰려오더니 소나기를 퍼붓고 곧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루터는 큰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그만 루터가 피한 나무에 벼락이 내렸다. 루터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루터는 일어나려고 애쓰며 성 안나여 저를 구해 주소서. 구해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신음했다. 그는 변호사였는데 그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수도사가 되었지만 수도원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것을 같았다. 그때가 1505년이었다. 그는 1511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고 구해실로 들어가 8시간 동안 참여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은임ky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자신에게 물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대답만 들었다. 수도원장은 그를 비텐베르크의 대학에 보내 공부를 시켰지만 그는 아무리 공부에 집중해도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 고통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학 교수는 슈타우비치였다. 그는 루터에게 교수로 성경을 가르칠 길을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쓴 그리스 신학 성경을 보게 되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도마서 3장 23절의 의라는 말이었다. 그가 원어로 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보았을 때 원어에서 의라는 말은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것을 알고 노마서 디카이오를 알고 노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목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자꾸 헤맸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신 행위를 주장하고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 칭의를 주장하고 칼빈은 선택으로 구원받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적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대학 예배당 정문에 못 박아 게시했다. 몇몇 학자들이 웅성거리기는 했지만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었다. 교황레오 10세는 마르틴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다. 술에서 깨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것이다라고 간단히 넘어갔다. 그러나 3년 후 교황레오 10세는 루터가 영원히 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95개 조항에 대항하는 교서를 내린다. 루터는 그 교서를 불에 태워버린다. 그리고 2달 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편지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의 초대에 응하지만 결국 살아난다. 자, 칭의 루터가 지금 잘 고민한 게 그거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칭의라는 것은 의라는 말에는요. 디카이오신의 디카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칭의는 디카이오예요. 이게 뭘 말을 하냐면 의롭게 되되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지만 누군가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고 재판을 내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너 무죄 이렇게 재판장이 무죄 석방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너 무죄다 이렇게. 그게 죄 있는데 무죄라고 하면 재판장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 무죄 칭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무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칭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라는 말은 탕감, 제가 빛이 있는데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재판장이 너 죄 있는데 누가 탕감해 줬으니까 너 의롭다 해서 칭의 이렇게 해주는 게 실제로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원래는 빚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빚을 누가 탕감해줬다 이거예요. 그 빚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의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의롭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걸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칭의받은. 그러면 디카요 오스는 디카요 시내는 뭐를 하느냐? 이거는 가치관적인 의, 옳고 그름의 의를 디카요 시내 이렇게 말하고, 디카요 오마나 디카요 오스는 뭘 말하느냐? 공의적인 의, 공평하다 이거죠. 공평하게 나눠주고 공평하게 한다 이거죠. 그 의를 말할 때는 디카요 오스, 디카요 오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디카요 오, 죄인임에도,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이렇게 주님에서 그렇게 선언을 받는 걸, 그게 칭의, 우리는 칭의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는 있는데 용서받은 의인, 탕감받은 의인, 그게 우리 바로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5장 성화에 대해서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성격을 쫓아가는 것, 성령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으로서 단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구원에 3단계가 있어요. 의와 구원. 이건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구원. 그 다음에 영화구원. 영화구원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 그 변화되는 과정, 성령의 성격을 닮아가는 과정, 다시 말해 상급 쌓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를 잘못하면 아버지의 집 천당 못 갑니다. 예?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예수 믿고. 그렇지만 공짜로 구원받은 거 친구의 상급 없다. 아버지의 집, 천국 상급 못 가는 겁니다. 상급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아버지의 집, 천당 가는 겁니다. 천국의 노른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는 것이 바로 상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급은 뭘로 다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성령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성화라는 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처럼 사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자처럼 변하면서 성자처럼 살아야 바로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단위적 사건이 연속적이에요. 전생에 영향을 미치고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게 성도의 견인 한 번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을 때 죽어도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칼빈주 5대 규례의 5번째 규례거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남반어거든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뜻 문법으로는 과거로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놓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남반어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견인돼서 계속 자살해도 지옥 천국 간다 이 말이 칼빈이 말하는 성도 5대 교리 중에 5번째인데 그게 아닙니다. 남반어에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믿고 그걸 놓치는 순간 계속 과거로 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 놓치면